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문둥병이 나은 사람의 정결 의식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둥병이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오면 제사장은 야영지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해야 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의식상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새 1마리는 맑은 샘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우슬초 가지와 홍색 실과 함께 그 핏물에 찍어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주고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한 다음 제사장은 그 새를 들로 날려 보내야 한다. 그리고 문둥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을 모조리 밀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깨끗하게 되어 야영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야영지 안에 들어온 후에도 7일 동안은 자기 천막 밖에서 머물러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그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시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감람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감람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성막 입구로 데려다 놓고 또 그가 가져온 예물도 그곳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와 감람기름 0.3리터를 제단 앞에서 흔들어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친 다음 그 어린 순양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속건제물은 매우 거룩함으로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감람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부은 다음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서 나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손바닥에 남은 기름의 일부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를 때와 같이 바르고 그 기름의 나머지는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속죄하고 또 번제물을 잡아 그것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제단에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런 것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속건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흔들어 바칠 어린 순양 1마리와 곡식으로 드릴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그리고 감람기름 0.3리터를 바치도록 하라. 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준비하였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정결 의식을 위해서 그것들을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받아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고 속건제물인 그 어린 양을 잡아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 주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 나 여호와 앞에 7번 뿌린 다음 손바닥에 남은 그 기름을 속건제물의 피를 발라줄 때와 같이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주고
그 나머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발라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자기 힘대로 바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을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부정해서 정결함을 받는데 요구되는 제물을 그대로 바칠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줄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 때에 내가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생기게 하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색점을 조사하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도록 먼저 그 집을 비우게 하라. 제사장이 보았을 때 만일 그 집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벽 표면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는 집 밖으로 나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7일 동안 일체 출입을 금지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와서 조사해보고 만일 그 색점이 벽에 번졌으면 제사장이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돌을 뽑아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라. 또 제사장은 집안의 모든 내부 벽을 철저히 긁어내게 하고 그 긁은 부스러기를 성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뽑아버린 돌은 다른 돌로 갈아 끼우고 긁어낸 벽에는 다른 흙으로 대신 바르도록 하라. 그러나 그 후에 색점이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다시 와서 조사해야 한다. 그때 만일 그 색점이 번졌으면 그것은 악성 문둥병이므로 그 집은 부정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내버리도록 하라. 그리고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또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 집의 벽을 새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확인했을 때 색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문둥병이 사라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그중 새 1마리는 맑은 샘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와 함께 그 핏물에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려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산새를 성 밖의 들로 날려보내도록 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부정을 제거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상은 문둥병 증세가 의복이나 집안에 나타났을 경우와 그리고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이 생겨 문둥병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부정할 때와 부정하지 않을 때를 결정해 주는 규정이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것은 유출물이 흘러나올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멈추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의 잠자리에 접촉하는 자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부정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도 역시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만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은 안장도 부정하며 그가 깔고 있던 물건이 무엇이든 그것에 접촉하거나 그것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게 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만일 유출병 있는 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유출이 멈추면 그는 7일 동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중 1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이 멈춘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설정하면 그는 전신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침구는 모두 물에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이것도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또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월경할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생리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앉거나 누운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침구나 그 여자가 앉았던 곳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잠자리나 그 여자가 앉은 좌석에 있는 물건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또 생리기간 중에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 불결에 전염되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가 눕는 자리마다 부정할 것이다. 만일 생리기간이 지났는데도 월경이 계속되거나 또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흐르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는 정상 생리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며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앉는 자리도 정상 생리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흐르던 피가 그치면 그 여자는 그때부터 7일이 지나야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중 1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그 여자를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여 이런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혀 부정한 가운데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상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으로 부정한 자와 생리기간 중의 여자와 월경 불순으로 부정한 여자와 그리고 부정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16장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이렇다. 그는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와야 하며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하고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과 속옷과 띠와 관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면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그 순염소 2마리는 성막 입구나 여호와 앞에 두고 거기서 제비 뽑아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염소와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나 여호와에게 바칠 제물로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남아있는 다른 염소는 나 여호와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한 다음에 희생의 염소로 광야에 내보내도록 하라. 아론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향로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의 단에서 피운 숯불을 가득 채우고 또 2움큼의 고운 가루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의 연기가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어 가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는 수송아지 피를 조금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소 동편에 뿌린 다음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러고서 아론은 성소 밖으로 나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와서 수송아지 피를 뿌릴 때와 같이 속죄소 위와 앞에 그것을 뿌려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죄로 더럽혀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의 부정으로 둘러싸인 야영지 가운데 있는 성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는 한 사람도 성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론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번제단 앞으로 나와서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단 4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그 단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성막 전체와 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산 염소를 끌어다가 그 머리에 2손을 얹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지운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한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놓아주어라. 그런 후에 아론은 성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고운 모시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한 다음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해 각각 번제를 드려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고 속죄 제물로 잡은 짐승의 기름은 단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그리고 희생의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로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야영지로 들어오게 하라. 또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지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인 가죽과 고기와 내장을 야영지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며 그것을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은 이렇다. 7월 10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날은 속죄의식을 베풀어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를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며 또 너희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하게 이 날을 보내야 한다. 너희는 이 규정을 대대로 지켜라. 자기 아버지를 계승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된 대제사장은 거룩한 고운 모시 옷을 입고 지성소와 전체 성막과 단과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해 속죄 의식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속죄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